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님께 붙은 자들,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두 번째로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고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이제 세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말하면 택함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졌던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지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다. 또 모든 입이 천국에 있는 자나 세상에 있는 자나 지옥에 있는 자가 다 예수를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고백을 한다. 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사셨지만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었다. 죄가 없었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전능입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부활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이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얼마나 예수님처럼 믿고 왔는지. 즉 예수님은 꼭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랑함으로 순종으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자기나 세상 것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주님 사랑해서, 주님 중심에서,
주를 위해 산 것들은 선한 것이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생각 없이 그저 자기 좋게, 자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 따라서 한 것들은 다 악한 것이 됐다. 알곡이 되지 못하고 그저 모양은 비슷한데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다 지옥불에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예언된 대로 꼭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은혜로 여기 보면 그랬지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대속의 은혜로 사죄의 은혜를 입히시고 칭의의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은혜를 입혀놨지만은 아직 생명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또 말씀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몸이지만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부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우리 영이 살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가 되었지요. 영이 중생된 우리에게 산소망,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을 받을 산소망을 주셨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멸해지지 않는 것, 조금도 낡아지지 않는 것, 세월이 암만 가도 더러워지지 않는 이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업을 하늘에다가 간직해 두셨다 그랬어요. 거듭난 영이 거듭난 구원은 믿는 사람이 이미 얻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거듭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홀로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영이 거듭나니까 이제 그 영의 역사가 내 마음에 역사하고 몸에 역사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임하여서 내 영이 중생하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이, 내 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이 중생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기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된 영은 우리의 주격이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은 우리의 소유 가리키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썩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지고 변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참된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해지지 아니하는 이 기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청지기다. 청지기는 자기 게 없지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주인한테서 상도 받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되고 어떤 권세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업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해뒀다는 말은 진리에 간직해뒀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 완전 속에 간직해뒀다는 말도 되고 영원 무궁 속에 간직해뒀다는 말도 되고 하늘에 간직해뒀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통일된 그 속에 우리는 그 나라에 갔을 때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썩지 아니할 지위도 쇠하지 아니할 권세도 더러워지지 아니할 그 영광도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무궁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 그 영원 무궁한 세계에 그때 가보면은 우리의 몫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도 있고 또 주의 놀라운 섬김의 역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 치고 휘두르는 그 트럼프의 권세도 대단한 것 같아도 4년 지나면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준 것들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이런 완전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영원 소유하도록
주시려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게 하면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불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기쁜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또 그게 슬픔이 되고 오늘은 막 죽고 못 살고 사랑한다고 하던 것이 또 뭐가 조금 바뀌면은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좋다. 나는 뭐 행복하다 했는데 어느 날에 보면 또 그것이 탄식이 되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너한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진짜는 못 받았어요. 그죠? 묘지 텃밖에 못 가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더 상대하고 깨우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더라.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에게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공경하고 살고 또 살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없어요. 썩어지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저주 아래 있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붙들고 죽고 못 산다 해도 뭐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안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만 살고 와라 하면은 손이 맥이 탁 풀려서 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중생된 영과 성령으로 더불어 주님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이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마련한 것들이 당장에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소망? 산 소망을 주셨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 우리가 지난달에 그걸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오직 그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무시로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그 뜻이라면은 어떤 일에도 양보하지 않고 목숨까지 다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믿음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조금 더 흠이 없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은 부활의 장 그렇게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가서 보면은 영광이 다 다르다.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별의 영광도, 별과 별의 영광도, 이 세상에서 물고기의 영광도, 이 짐승의 영광도, 사람의 그 가치 영광도 다 다른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보면 해 같은 영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돌멩이 같은 그런 영광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의 뜻을 찾아서 얼마나 심는지,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에게 안식일을 바꾸어서 주일로 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밭에 심어놓고 인내로 결실하면은 100배도 60배도 30배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그 거둔 것 알고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변화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보면은 하늘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이 땅은 사람들 다 부자 되기 좋아하는데 하늘에는 영원한 부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땅에 가난한 것들은 다 싫어하고 지긋지긋한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은 영원한 가난도 있고, 하나님 이 세상에는 큰 자가 있는데 저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야. 그런데 예수님도 하늘나라에는 큰 자도 있고 아주 작은 자도 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 좋은 것 보고 참 행복한 거 보면은 거기는 천국 같더라, 야. 그 집은 천국 같더라. 또 어떤 집은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는데 집안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집은 지옥 같다. 어디는 꼭 불구덩이 지옥 같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저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천국 가면은 나는 거기서 뭘로 살까? 어떻게 살까? 이걸 마련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늘 설교 때 말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맨날 땅의 것만 살면서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아는 사람들은 멸망했다, 망했다 그랬어요.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더라. 모세와 아론도 그저 성경에 한 번 하나님 의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했다가 요만큼 때문에 너는 그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어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의심초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도 안 돼. 하나님 참 얼마나 엄격하셨던지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준비한 사람, 요만큼 1%가 부족한 사람, 10%가 부족한 사람, 50% 부족한 사람, 그저 10%만 준비한 사람, 이런 것이 그날에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것, 세상 가난한 거 참 안 됐다 그걸로 끝이지 말고 나는 천국 가면은 정말로 가난할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으로 나한테 상속 준다 했는데 내 몫은 얼마일까? 우리 그 쌀떡에서 임신 난다고 내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 주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나라의 존영이, 그 나라의 권세가 그저 천국 가면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알고 마련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영을 살려서 이제 마음과 몸을 성령님과 함께 깨우쳐서 주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천국 것을 준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그 나라에 심판받을 때에 뭘로? 불같은 말씀으로 심판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떤 사람이 그들의 공적을 시험하는데 불로서 시험해 보니까 다 타버리고 재밖에 없더라.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불로서 시험해 보니까 금으로 반짝반짝, 보석으로 반짝반짝, 은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그 공적이 그의 모든 삶의 이력이 인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도 영광도 존귀도 받는데 다 불타버린 사람은 구원은 받는다. 그런데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야 누가 천국에서 크냐? 예수님 임금 될 텐데 누가 큰 자가 되겠냐? 그런 것 가지고 다툴 때에 세상 권세자들을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길 수 있는 실력이 많이 준비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제일 크신 분으로 온전히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다 섬길 수 있는데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닮아서 그분 자치를 따라서 얼마나 주의 뜻을 이루고 산 것에 따라서 가서 하늘에 하나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하늘에 간직해둔 그 기업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다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다. 얼만큼요? 행한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내셨고 하나님 공경할 수 있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기를 힘쓰는 자가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의 그 사람들을 말씀해 놓으시기를 유대인 속에서 14만 4천 명 또 하나님이 많은 이방인 속에서 흰옷 입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구원받은 숫자를 그렇게 표시해 놓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또 이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거기는 어린 양의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사람 숫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여인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는 자, 여인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은 자, 주님을 온전히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여인을 사랑해서 음행하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았지만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가든지 간에 죄짓지 않고 깨끗이 산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내 보니까 그렇게 한정된 숫자만 뭘 배웠냐? 어린 양의 노래를 배워서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유업을 받고 섬길 수 있는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성도의 수가 많지만은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고 왔는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왔는지, 자기 위해서, 자기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복을 받았던 솔로몬은 뭐예요? 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써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쓸데없는 짓거리만 했구나. 헛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 사랑, 부여 다 받은 것 같았는데 그걸 가지고 따져보니까
정말로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얼마나 부족했다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가 왕위에 앉았을 때부터 애굽의 공주를 취하는 것을 성경에 딱 써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가 좋아서 그를 취해놓고 그를 위해서 특별한 궁전도 짓고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세상에서 성공 같고 사람들한테 다 대단합니다 해도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심판할 때에는 참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요절로 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왜요? 나를 꺾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사랑하여 계명 지키려 하다 보니까 미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하나님 하늘에 간직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늘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잊지 않고 지금 힘써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이정대로 구원하시느라고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우리와 똑같이 온갖 것을 경험했지만 한 번도 자기 위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소원대로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고 어떤 일 앞에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다 이루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닮기를 전심전력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